안녕하십니까. 금병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성경공부 제5가입니다. 교재로는 37쪽을 펴시면 되겠습니다. 5가는 지난주 4가에 이어서 사사 기도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5가 제목을 보니까 말 따로 행동 따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만 봐도 이번 가가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는 말은 이렇게 했지만 행동은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겠죠. 겉 따르고 속 따르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겉바 속촉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겉은 바삭하지만 속은 촉촉하단 말입니다. 주로 음식에 사용되는데요. 우리가 치킨을 먹을 때 겉껍질은 바삭하지만 속은 촉촉하고 부드러워야지 맛있는 것이죠. 생각만 해도 먹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겉바속촉이 사람에게 적용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겉과 속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이런 사람을 상대하기는 참 어렵겠지요.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먼저 한 가지를 적용해 본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겉과 속이 다르게 아이한테 대한다면 아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는 부모의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몰라서 마음과 생각에 혼란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더 심해지면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겉과 속이 동일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사사시대에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이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기도원입니다. 지난주 4가에서도 우리가 기도원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여러분 잘 배우셨죠? 4가에 나오는 기도원과 오늘 5가에 나오는 기도원이 사뭇 다릅니다. 4가에 나온 기도원이 맞나 할 정도로 우리가 낯선 기도원을 만나게 되는데요. 과연 기도원이 왜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되었을까요? 복습하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복습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롯셈 곁에 진을 친 기도원 군대 수를 줄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원이 미드온과의 전쟁을 하고자 전쟁을 선포했을 때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몇 명이나 몰려오죠? 네, 32,000명이 모여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몇 명을 남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300명만 남기시고 다 집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32,000명이라는 숫자도 미디안의 13만 5천명이라는 숫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데 왜 하나님께서는 300명만 남기고 다 집으로 돌려보냈을까요? 만약에 32,000명으로 전쟁을 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야, 우리가 힘이 있어서 이겼다. 우리가 잘해서 전쟁에 승리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교만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더라도 나중에 일이 잘 되면 교만해지고 그것이 내가 했다라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군대를 300명으로 줄여주신 이유는 그들이 스스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로 여기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미리 300명으로 그 숫자를 줄여주셨는데 기도원은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원이 처음부터 야심이 가득한 사람이었을까요? 기도원이 사사가 되고자 속마음을 꽁꽁 숨기고 있었을까요? 내가 사사만 되기만 해봐 라고
자신의 야망과 욕망을 깊숙이 감추어 두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기드온이 그러한 욕심과 야망이 가득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드온은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러 왔을 때 자기는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자기는 아이에 불과하다라고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불러주셨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없을 때 기도는 믿음 있는 척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을 2번이나 시험합니다. 첫 번째는 주변 땅은 마르고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적게 해달라고 하고, 두 번째는 반대로 양털은 마르고 주변 땅이 적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죠. 기드온은 그렇게 자신의 속마음과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낼 정도로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한 정도로 겁이 많고 소극적인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한번 확신이 가지게 되면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서 300명으로 13만 5천 명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도대체 한 사람이 몇 명을 상대해야 합니까? 단순 숫자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사람당 450명을 상대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라면 못하겠습니다. 요나처럼 아마 도망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것을 순종합니다. 이랬던 기드온이 왜 변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사사기 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2절에서 32절까지 읽겠는데요. 제가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읽으시고 다시 영상을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읽으셨죠? 우리 1번 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찰 질문 1번인데요. 기드온은 왕이 되어 달라는 백성의 요청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과 2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사람을 물리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흥분되지 않았을까요? 기드온이라면 우리를 책임져 줄 것이다. 기드온이라면 우리 민족을 강한 민족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기드온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그 이방 민족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몰려가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스려 달라라는 이 말은 왕과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말은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라는 말과도 같은 말인 것입니다. 백성들의 요구에 기드온은 어떻게 대답하지요? 나는 여러분들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도 여러분들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께서 여러분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드온의 대답이 굉장히 모범 답안이지 않습니까? 기드온의 말은 아주 믿음 있는 말입니다. 이 말만 들으면 기드온은 아주 겸손한 사람이요 최고의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대로라면 기드온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한 이 말은 기드온의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뒤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기드온의 행동을 보면 기드온은 말 따로 행동 따로 겉 따르고 속 따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한 말과는 너무나 다른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무너지고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이죠. 이제 관찰 질문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자가 되기를 거부한 기드온이 백성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인가? 기드온이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거기에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랬다면 기드온의 말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자신의 거절 뒤에 자신의 욕망을 숨겨놓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전쟁의 영웅인 기드온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드온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줄 기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백성들로부터 얻어낼 것을 다 얻어내고 있는 것이지요.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금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귀고리가 있었음이라. 기드온은 자신을 향하여서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 사람들에게서 얻은 금고리를 선물로 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마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이스마엘 사람들은 치장을 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그래서 금귀고리가 어마어마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그것을 알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귀고리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기드온이 믿음 있는 말을 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비춰졌지만 기드온의 속마음에는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관찰 질문 3번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전쟁 후 백성으로부터 취한 것은 무엇입니까? 24절부터 26절 읽어드립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성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이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요구는 왕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기드온의 요구에 모든 백성들이 따르고 또 충성을 맹세하게 됩니다. 암묵적으로 왕과 백성의 관계를 맺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바로 4가지가 얻게 되게 되는데요. 기드온은 먼저 금을 원했습니다. 뭐니 해도 금이 최고죠. 금을 싫어할 사람 있습니까? 있다면 저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에도 금이 들어가는데 기드온이 얻었던 금과는 너무 다릅니다. 아쉽습니다. 이 기드온이 얻었던 금의 무게는 1700세겔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계산으로 하면 20kg이 됩니다. 이것을 또 우리가 익숙한 돈으로 계산하면 5,330돈 정도가 됩니다. 또 이것을 시세로 계산해 보니까 약 15억 정도가 됩니다. 그 당시에 금이 귀했기 때문에 지금의 금 가치보다는 훨씬 더 컸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기드온이 두 번째 얻었던 것은 초성달 문양의 장식입니다. 초성달 모양의 장식은 미디안 왕족들이 왕의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는 장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의 모스크에 보면 이렇게 초성달이 있는데요. 오스만 왕조의 시초가 꿈에서 그 초성달을 보고 그것을 좋게 여겨서 왕국의 장식 문양으로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기드온이 초성달 모양의 그 장식을 원했다라는 것은 나도 왕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깔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자색 옷인데요. 이 자색 옷도 왕들이 입는 옷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신라나 조선시대에 보면 이 자색 옷을 입었다라는 그러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기드온이 이 자색 옷을 원했다라는 것은 왕의 옷을 입고 왕의 행세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낙타 목에 둘렸던 사슬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낙타에게도 이게 장식을 하게 되게 되는데요. 지극히 이방적인 장식이었습니다. 이 기드온이 그것이 이방인의 것이든 무엇을 나타내든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손에 넣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드온이 가졌던 것은 왕이어야만 가질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공식적인 명칭만 왕이 아니었지 왕의 위치에서 왕처럼 행동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 안에 이 꿈틀거리는 욕망을 뿌리치지 못하여서 점점 타락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이 정점에 올랐을 때 자신들의 성공과 위치를 잘 관리하는 데 실패하여서 끝에 정말로 좋지 않은 모습으로 끝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명성과 존경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것이 자신에게 독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에 소위 성공한 목사님들에게도 이러한 현상들이 많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처음에는 순수한 목적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교회를 섬겼지만 성공한 뒤에는 그 마음이 변질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 돈을 자신의 돈처럼 횡령하기도 하고요. 또 교회를 자기 자식에게 세습하기도 하고 또 자신이 교회를 부흥시켰다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바꾸어 버린 것이지요.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는데 관찰 질문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백성에게 받은 금 귀고리로 무엇을 만들었으며 그것이 기드온 집안의 올가미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 27절을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여러분,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받은 금 귀고리로 무엇을 만들었죠? 네,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기드온에게 있어서 이 왕처럼 행동한 것보다 더 큰 잘못은 이 에봇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었는데요. 기드온이 만들 자격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에게 힘과 권력을 가진 기드온은 이 영적인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까지도 소유함으로써 정치, 경제, 그리고 종교까지 자기 손에 넣게 된 것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에봇이 왜 기드온에게 올가미가 되었을까요? 이 에봇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입는 옷이었습니다. 아무나 입을 수 없고 아무나 소유할 수 없는 옷이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특별히 입을 수 있는 이 에봇을 기드온이
금으로 만들었는데 그것도 이방인으로부터 빼앗은 금을 가지고 만들었고 또 자기 집에 두었던 것입니다. 아주 귀하고 값진 황금 에봇이 기드온의 집에 있으니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기드온의 집에 아주 귀한 황금 에봇이 있다더라. 그것을 한 번이라도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더라. 부자가 된다더라. 아마 이런 소문이 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한 번이라도 기드온의 집에 가서 그 에봇을 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한 열망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지요. 가지지 말아야 할 것을 가졌고 또 두지 말아야 할 곳에 두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에봇이 우상숭배의 대상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지지 말아야 할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에봇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옷이기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실로에 가지 아니하고 에봇이 있는 기드온의 집으로 향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실로로 가지 아니하고 기드온의 집으로 오게 하는 것이 어쩌면 기드온의 의도와 목적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백성들의 마음을 기드온 자신에게로 오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빼앗은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기드온 자신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지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서 백성들이 에봇을 음란하게 섬겼다라는 것은 바로 에봇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아니하고 에봇을 우상으로 섬겼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것이 기드온이 저지른 바로 가장 중한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사람들로부터 받은 그 환호성과 칭찬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칭찬과 명성과 존경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황금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에봇을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기드온과 그의 가족들에게 올가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5번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드온의 남은 생애를 묘사하면서 내린 5가지 부정적 평가는 무엇입니까? 29절에서 3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보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여기서 첫 번째는 거주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거주하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왕이 보좌에 앉았을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기드온이 평소 왕처럼 지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드온은 많은 아내와 많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70명의 아들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아내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들은 아내를 많이 가지지 말아야 하고 또 은과 금을 많이 가지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에게 아들이 70명이 있었다라는 것은 왕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많은 아들과 아내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70이라는 숫자는 이상적이거나 완전한 왕족 집안을 뜻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이 가나안의 종교에 보면
모든 신의 아버지인 엘과 그의 아내 아세라로부터 70명의 아들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70명이라는 숫자에서 우리가 기도원이 얼마나 타락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세겜에 있는 첩으로부터 아들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원은 많은 아내도 부족해서 첩을 두었는데요. 당시의 첩은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었다라고 합니다. 첩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는 것은 바로 성적인 욕망의 결과로 태어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 첩은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여인들과는 결혼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 기도원이 그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원이 세겜의 첩에서 난 이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나의 아버지가 왕이니까 여기서 왕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기도원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 아비멜렉은 기도원의 야심이, 욕망이 밖으로 드러난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도원의 욕망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원의 모습을 보고 자란 이 기도원의 아들들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 기도원의 야심이 투영된 이 아비멜렉은 이복 형제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기도원의 속에 있던 이 야심의 씨앗이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비참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기도원이 죽어서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표현은 왕의 죽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원이 왕처럼 살았다가 왕처럼 죽었다라는 것을 표현해주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도원은 자신은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그의 행동과 삶은 정반대였습니다. 기도원은 왕궁을 짓고 살지는 않았지만 그보다 더 호화스럽고 더 큰 쾌락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년에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순수하고 순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욕망으로 가득한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한결같은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처음과 끝이 똑같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참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강해져야 하고 또 독해져야 할 때가 있죠.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악을 쓸 때가 우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도 변질되기도 하고 또 야가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부와 명예의 그 달콤함을 맛보면 그것으로부터 헤어나오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원을 묵상하면서 저의 과거를 돌아보니 저도 순수했던 그 마음들과 생각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라는 그러한 반성이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분신들, 또 우리의 마음을 탁하게 만드는 세상의 물결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뒤흔드는 혼돈의 물결들과 우리가 계속해서 싸워가야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4장 2절에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어야 불순물이 우리의 삶을 뒤덮지 못하게 됩니다. 세속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이제 적용 질문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질문 1에 해당되는 것은 기도원은 말과 행동이 달랐는데
과연 우리는 어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원이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며 살았을까요? 저는 그렇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잘 알지 못합니다. 자신을 성찰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여기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짜증내지 말라고 하지만 저도 짜증낼 때가 있고요. 또 아이들이 서로 싸우지 말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또 저도 부부싸움 할 때가 있습니다. 정직을 최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정직하지 못한 모습들이 제 안에서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그 뒤에 숨게 되고 자꾸 자기 자신을 변명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모습을 요구하기에 앞서서 내가 먼저 진실하고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적용 질문 2번과 4번은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먼저 적용 질문 3번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아니면 나의 공로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나의 자랑과 나의 공로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공로가 되어버립니다. 나의 자랑이 되고요. 늘 언제나 자기 자신이 잘해서 그렇다라고 교만해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백성들을 이기게 만든 것은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들이 불쌍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불러주신 것은 기도원이 위대해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32,000명을 10,000명으로 또 10,000명에서 300명으로 그 숫자를 줄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늘 간직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교만에 휩싸여 살아갈 것입니다. 적용 질문 2번과 4번을 같이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거나 숨겨진 야심과 욕망은 없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보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뒤에 자기 욕망과 자기 욕심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하는 행위들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파괴적인지 모릅니다. 과거 유럽에서 신앙의 이름으로 마녀 사냥을 하기도 했지요. 그리고 십자군 원정이나 또 신대륙에 대한 선교도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지만 그 뒤에는 자신들의 욕망과 그 욕구가 들어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과격한 종교에서는 신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처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과 자기 자신의 욕망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8장 앞절에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기도원이 자신의 원한과 복수심에 불타서 전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숫곳 사람들이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다고 해서 나중에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와서 숫곳 사람들에게 처절한 복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원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확신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제 오늘 성경 공부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닌 것이지요. 오히려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를 겸손케 하시고 세상에 힘 있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고 잘 나갈 때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겸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원 이전 사사인 드보라와 바락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찬양하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기도원이 몰락한 이유를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신실해야 하는 것이지요.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끝이 아름다워야 하는 것이지요. 기도원이 신앙적으로 바로 섰다면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겠습니까? 기도원도 모세처럼 그렇게 홀연히 사라졌다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기도원도 세례요한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라고 그렇게 겸손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인간이기에 쉽지는 않겠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늘 이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올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말씀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원처럼 변질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변질시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의 인정, 또 물질의 유혹, 이생의 자랑, 내가 남기고 싶은 것들, 내가 유혹받고 내가 약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욕심은 세상적인 욕심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과 믿음이라는 명분으로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고통과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이용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도 합니다. 기도원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원을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야망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말 따로 행동 따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언행이 일치하는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공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